예, 연결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 19절부터 자 오늘 22절 하고 마지막까지 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소명치 말고 예언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 부분 설명드렸죠. 범사에 헤아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도케마조 그래가지고 용광로에서 그죠, 그만큼 우리가 마치 그죠 분리해내는 거, 금을 재련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분별인지 진짜 그죠 성령의 말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구분해 가지고 진짜 말씀도 지금 현대에 적용한다면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 것인지,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인지 충분히 우리가 범사에 잘 헤아려 가지고 말씀도 취한 거, 자, 이 얘기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위 여부를 해보라는 거. 자,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악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악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악은, 예,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왜곡하는, 그렇겠죠. 예, 가장 사악한 악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 우리는 여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또 즉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신 대로 정확하게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소중한 일이고요. 본문은 단지 그러한 악한 예언으로부터만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떠나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 진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그죠,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거 여사로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그냥 용납해 버리면은 뭡니까, 그 이미 뭡니까, 나는 그 누룩이 다 퍼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성령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죠 이기게 했지만은, 예수님 자체는 그냥 막 성령의 능력으로만 100% 이런 느낌이 안 든다니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뭡니까, 자기로서도 이 육체를 입어가지고 뭡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본성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죠, 그런 의지적으로 다 이겼다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닮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작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그죠, 그냥 그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 누룩이다, 이거는 내 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퍼지기 때문에 그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본절의 명령이 악한 것으로부터 성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절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바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방법이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글자를 내가 일부러 크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할 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거 나쁜 거네, 이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미 어디서 다 구약에서 다 가르친 말이다. 그죠? 자문네. 그죠? 우편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게 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알게 보면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악을 내 발에서 떠나라. 그죠?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친 내용이다. 예수가 가르쳤고 성령 가르친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구약에도 뭡니까, 율법과 뭡니까, 저주의 말씀과 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복이고 이런 것은 저주자고 다 표현해놨잖아요 구약에. 똑같이 신약에서도 뭡니까, 육체의 일은 현자다. 뭐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대되는 건 뭡니까? 악한 것에서, 그죠?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는 말 이면에는 이거의 거룩한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게 바로 성령 열매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 아예 모양이라도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올 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뭡니까? 왕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쉬운 말로 이제 신분이 바뀐, 지체 신분이 바뀐 우리들한테 예전에는 이런 거 거지한테는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그죠? 옷도 뭐 자기 마음대로. 예? 눕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세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이 바로 이거다. 자, 이해됐죠? 충분히. 이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거나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줬다. 신명기 말씀에서 말했죠. 자, 고린도서 3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바로 이거죠. 동기, 근원은 뭡니까?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간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뭡니까? 구약 율법에 말한 성막이나 성전, 그죠? 당시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지금 지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뭐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바로 지체 얘기잖아요. 지체. 예? 내가 바로 이제는 우리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예, 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만 뭡니까? 아, 이런 말이 올 때 나도 그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왕자의 신분이다 생각할 때 뭡니까? 아, 맞다, 내가 예전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아, 이것이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당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거룩함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이제 축원하고 끝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요소는 뭐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 이게 뭐냐?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바로 요소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거룩함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축원하는 내용이다. 이 모든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뭐에 포함된다고요? 바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항상 마지막 제망을 소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인 거죠. 예, 기억나죠? 예, 그래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십시오. 여기서는 뭡니까? 수동태, 원어는 수동태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보존되기를, 그죠? 내가 능동태, 내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뭡니까? 앞부분은 전부 명령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가. 또 여기는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작정과 가정을 구분해야 된다. 지금 뭘 설명하는지를, 그죠? 거룩한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바로 작정, 종속에 의한 표현이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제가 종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또 한다. 보시죠. 이것도 다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하란 말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로 또 뭡니까? 바뀌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동시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 형제들아, 원리도 얘기했다, 과정도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을, 이 두 가지를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 부탁하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뭐 하나님 뜻인데 내가 나한테 기도해주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뭡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그 순간 뭡니까?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점점, 예?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내가 기도해야 저 사람이 반드시 변하나? 저 사람이 잘 되냐? 그 원리란 뭡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끼고 이 과정 속에서 속성을 느끼라고 우리한테 이런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죠? 또 이것도 명령이 됐잖아. 문안하라. 형제들아. 구체적으로, 그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나가지고 친밀한 교제, 이걸 나누라. 그 말인 거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뭡니까? 들리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 편지. 너희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그죠?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받고 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니라. 그래서 자, 작정, 예, 하나님의 수동태, 그죠? 작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속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지만 표현하는 것인지가 확실히 구분되죠. 두 가지가 성경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뭡니까? 바로 유기적, 바로 종속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그랬잖아요. 그죠? 신인, 동형, 동성능적 표현이다. 요거는 동형은 아니고요. 그죠? 동성이잖아요. 인간의 성품처럼, 그죠? 하나님 우리들랑 똑같이, 그죠? 인간의 성품처럼 이래라 저래라, 인사도 하고 편지도 읽고, 그죠?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보통 보면, 그죠? 뭐 3분설과 2분설의 치열한 논쟁에서 바로 3분설에 대한 결정적 이제 증거 구절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죠? 바로 여기 세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뭐 3분설, 2분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보면요. 자, 그러나 본질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의 정의를 내리는데 문장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이, 그죠? 이러한 생명체, 그죠? 예, 창조한 이 몸이 하나님 아담한테 뭡니까? 흙과 뭡니까? 인간이 합쳐니까 몸과 흙과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합쳐져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몸이, 그죠?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흐뭇게 강림하실 때에도, 그죠?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거룩하게, 그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장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전인이 바로 흠없이, 포함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문장이다. 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영은 뭐냐? 영과 혼과, 그죠? 몸. 잠깐 살펴볼까요? 영은 뭐냐? pneuma, 그죠? 신약 용어로서, 그죠? 헬라어로 pneuma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성령, 영, 영혼, 심령, 생기, 정신, 마음, 신령, 귀신 등 다양하게 번역될 뿐입니다. 그냥. 그러나 여기서 이 용어는 성령이나 귀신 같은 인간 내부에 실존하는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정신적 요소 중 혼보다도 바로 고등한 측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영은, 그죠? 뭐라고요? 혼보다도 아주 고등한 측면에서 표현된 말이 바로 영이다. 그죠? 같은 용어로 쓰였지만은, 그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은 혼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나 주로 하나님과의 교제 측면에서 접촉하는 실체를 나타낼 때 주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pneuma는 구원받은 인간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죠?
하나님과 교제에서 주로 쓰이는 거죠. 바로 네페시, 그죠? 이것도 영혼으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원래 이 네페시란 단어는, 그죠? 창세기 나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다양하게 표현됐는데, 그죠? 우리 번역에서 뭡니까? 이제 생명이 되었다. 이제 영혼으로 번역했는 거죠, 그죠? 원래 뜻은 그냥 숨 쉬는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숨 쉬는 존재. 그래서 네페시는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 뜻하는 동사 나파시에서 유래돼가 숨 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피조물을 바로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한다. 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50회나 이 네페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페시는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자, 이거 뭐 제가 원어 사전에서 인용한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했습니다. 몇 개만.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네페시 하이야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거,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로 생물,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이 네페시는, 그죠? 자,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는 용어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말한다. 네페시 하야가 바로 모든 생물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과 같은 혼이나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네페시의 기능과 능력이 있어서 곤충과 물고기의 네페시와 소와 말 등의 네페시와 사람의 네페시가 다른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또 이해해야 된다. 둘째, 자, 혼에 대해서, 혼은 이제 버시케 신약 용어에서 버시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도 뭡니까? 마음, 생명, 사람, 목숨, 다양하게 이것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번역되어 있고요. 혼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퍼뉴마가 바로 때로 사람의 외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나타낼 때 쓰인 것과 달리 바로 이 혼은, 그죠? 항상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사람 자신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이 퍼뉴마는 아무튼 항상, 그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사람 자신과 동일되기도 한다. 바로 사람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동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용어를 잘못하면, 그죠? 생령이 된지라 하면, 아, 우리는 영이구나, 원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 용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앞서 나온 영과 더불어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하나님과 교회라는 기능이 강조된 영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그죠? 인간의 정신적 기능이 바로 혼이다. 그죠? 영을 강조할 때는 바로 네페시고, 그죠? 혼을 강조할 때는 버시케.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이야. 자, 몸, 마지막에 몸은 소마, 그죠? 소마. 자, 타락한 인간 본성을 지칭하는 사륵스와 또 이것도 구별되죠. 이것은 몸입니다. 몸은. 그래서 육체를 타락한 본성을 사용할 때는 주로 사륵스라 그랬고, 그냥 인간 몸을 말할 때는 소마로 사용되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몸, 즉 육체를 가리킨다. 이 소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영혼이 떠나 소마는 단지 시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혼과 항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마는 육신과 영혼이, 그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극단적 금력주의 철학자들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는 개념은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릇된 개념이 분명하다. 분리되는 거. 이건 그랬던 개념입니다. 영혼이 떠나 육체가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육체를 떠난 영혼 또한 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사실, 그죠? 하나님께서 개역성경과 세번역, KJV 공동번역에서 제가 구분했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 생기를 그 글에 부으니 뭡니까? 번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죠? 네페시, 번유마, 그죠? 했을 때는, 그죠?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번역됐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뭐냐 했나? 생명체로 번역돼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숨을 쉬었다. 그죠? 흙과 뭡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다 KGB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그죠? 그냥 뭡니까?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똑같은 번역에서 뭡니까? 생물 만들 때도 똑같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물 만들 때도 똑같이,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 이것도
또 번역이 조금 다르죠. 바로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죠? 그대로 이 영이 위에서 나와가지고 위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아, 하나님 원래 있다가 우리가 여기 왔다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 가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죠? 생명을 그냥 창조했고 그죠? 이 생명은 뭡니까? 그래서 땅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혹은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땅은 땅이니까 땅으로 가는 거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전도서 12장 7절에 표현한 말입니다. 흙은 여전히 있던 곳으로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주신 대로 돌아간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간다. 그 말인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 쉬운 말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영적으로 이해하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번역본을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숨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돌아간다. 인간은 그냥 티끌로 할게 티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대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령하게 우리가 원래 존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 5장 23절.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이것이 뭡니까? 험없이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생명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주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오해가 혹자는 사람의 신체가 흠없는 상태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장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그죠?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죠? 험하게 보존된다는 말은 그죠?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보존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더구나 바울은 여기서 신체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가 그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죠? 책망받을 것 없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은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24절.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까 했죠. 여기서 종수 의지로 표현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룬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다. 자, 그리고 믿으시다. 자,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용어가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번역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쉬운 번역도 이용하고, 그죠? 자, 원의 뜻은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이룬다. 얼마나 쉽게 이해됩니까? 이런 분들이, 그죠? 자, 그래서 능동태로서 그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하시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룬다는 말 자체가, 그죠? 행하다 이 말이, 그죠? 하나님 손을 팔을 걷어붙이고, 그죠? 이런 것들. 자, 포이에어란 말이, 그죠?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동형용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죠? 어떤 형상을 가진 분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무엇을 이룬다는 거냐? 도대체 바로 뭡니까? 바로 성화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이다. 이 성화 과정도 이처럼 성화의 주체는 바로 전적으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를 바로 성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없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성을 하시는데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바로 이 성화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지만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성신학 용어로서 뭐라고요? 유기적인 종속 의지다. 그래서 당신이 공급하시는 힘과 이끄시는 능력을 힘입어 자발적 의지로서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너무나 용어가 딱 맞죠. 그죠? 성신학 용어가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자, 5장 끝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또 마지막에 보시고 우리 보고 하라는 권위의 말씀이 있죠. 기도도 하고 문안도 하고 형제들에게 편지를 읽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라. 자, 마지막 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한테 지금, 그죠? 마지막 하늘날 재림을 소망하면서 똑같이 요한계시록처럼 위로의 말로, 그죠? 구체적인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이 부분도 다 어려운 그 시기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내는 바로 바울의 편지 내용이다. 바로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성신학적으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체는
성령께서 부활 성천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죠? 자,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모든 내용도 뭐냐, 바로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그죠? 11장에서 27장 시내산에서 이미 똑같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했어. 이렇게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냐, 다 가르친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막 누구냐, 내게 대한 얘기다, 너희들이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뭐 내가 성취할 내용이고, 또 뭐 너희들과 나의 지체로서 같이, 그죠, 이룰 내용을 이미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그죠? 이 내용이 진짜 이 내용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신학에서.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한 일지 근거가, 이게 이 성도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참 어렵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이 부분이 이해된다, 그 말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성화규례 11장 27장. 자, 이게 뭐냐, 11장 12장은 신체 성화, 문둥병 성화, 유출병 성화, 아론 성화, 그 다음 뭡니까, 백성의 성화, 성결한 생활, 그죠? 불결한 생활, 제사장 성결, 마지막에 절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았거든. 아, 이게 전부 다 이미 다 나오는구나.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문둥병을 이렇게 하고 유출병을 이렇게 통해서 거룩한 바다라는 거. 그래서 또 백성의 성화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결의 행위에도 구체적인 내용 나오고, 한번 볼까요? 소망 인내 부분도 절기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레위기 18장 19장 8절 보면 골육신을 가까이에서 하체 범하지 말라. 아까 뭡니까? 세격 쫓지 말라는 거, 그죠? 그런 내용 나왔죠? 예, 그런 내용도. 그리고 또 뭡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내용.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내용. 전부 다 이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예, 사랑의 수구잖아요. 결국 이웃 사랑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예, 장애자 헤어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고, 전부 이웃 사랑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니까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나 구체적인 삶이 형태가 다를 뿐이지, 신약의, 그죠, 내용은 똑같다는 거.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은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소망 있네. 구체적 구약에서 뭐 소망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소망했습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예? 계속 절기 지키라. 예. 그거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들 구원한 그거 기억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신약에 오면은 절기 통해서,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해서 뭘 기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구약의 이 절기들이 뭐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에 대한 얘기?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장막절은 뭡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오순절은 뭐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고, 전부 다 이 절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예, 장막 마지막 곡간 모으는 거죠. 장막절에, 그죠? 수장절이라 그래요, 장막절은, 그죠? 이 알곡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가 뭡니까? 알곡을 다 불러 모아가 자기의 혼인잔치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바로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그래서 오늘 바로 고린도,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재림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마지막에 똑같이 구약에서 이미 다 절기를 통해서 소망할 것을 다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5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도들한테 그거를 권유하라 그랬잖아요. 권유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 주와 함께 항상 있다는 거, 이거 권유하라 그랬잖아요. 4장 16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재림하게 되면 주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 이거 권유하라.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 다 보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함께 있었고, 그죠?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외인을 중심하게 48성읍과 6개의 도피성, 그죠? 48성, 42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다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은. 자, 그래서 바로 장막절, 재림 예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거, 그죠? 본 그대로 올 것을, 그죠?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강림해가지고 다 보여줬잖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강림한 모습들이 다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강림해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다 보여준 모형적인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재림은 바로 구약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성취 사건. 그리고 뭐 여호와 계시 사건이다. 진짜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뭐 한다 그랬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긴다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1차적으로. 야, 어떻게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는가? 그죠? 이거 누가 맞추겠습니까? 끼야 맞추면 어디 구약을 이렇게 적겠습니까? 그죠? 예수가 이렇게 이룰 내용을. 그죠?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지.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한 증거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볼 때에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이것이 뭡니까? 계시 사건 마지막에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 하나님, 그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계신 그 5대 소선을 우리한테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부분에서, 그죠? 그대로 교회 생활을 통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데살로니가 이 부분 생활을 통해서, 그죠? 이미 교회, 그죠? 교회를 구약에서 다 교회를 무장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약에서 똑같이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장해가지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갈렙과 그죠? 수많은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12지파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예? 아이 성거 여로서 정복하고 가나안 점령할 때 몇 지파가 누가 먼저 가고 이렇게 가 구체적으로 대회를 정비하고 그죠? 무장을 해가지고 몇 명씩 뽑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장면은 신약 시대에 이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말씀, 특별한 믿음의 생활의 말씀, 거룩한 성도의 구체적인 요소 이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는. 그죠? 너무나도 놀랍죠. 예.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바로 이상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의 존재, 지금까지 설명되는 거.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성취 내용은 과정 속에서 제가 그동안 강조한 거죠. 중심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중간에 있다. 물론 우리 수성고 오면서 또 다시 중심으로 왔지만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보자. 모든 우리의 삶을,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우리 내 성화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 목적입니다. 과정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라 그래도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계시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살고 성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너무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죠? 내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오잖아요. 저절로 살고 싶은 마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또 살아라 그랬고,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네 이렇게 성도의 마음이 굳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죠?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핵심 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속성을 느끼는데 관점을 두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 안 될지라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바로 성경신학의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의 영광을 뭡니까? 선포하는 현장이라니까요. 내 거룩한 성도의 삶은 단순하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이미 뭡니까? 다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너무 거기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그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오직 누구냐? 사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만, 그죠? 내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 성경신학을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성경신학하니까 뭔가 모르게 치우쳐가지고 이상하다, 옛날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 과정에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처음에는 구속사 공부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뭐 이래도 뜻이고 저래도 뜻이네. 누가 되든 상관없네.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면 조금 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은 뭡니까? 원리적인 얘기라니까. 그런데 마음 혹 뺏기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서 삽니다.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치는 말씀 내용도 오늘 그렇잖아요. 그죠? 분별하라. 예? 예.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얻은 것이 좋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죠?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 말씀도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진짜 작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과정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오늘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그 생활로서 그 무장 가운데서 참 믿음의 그 행위와 그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참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의 그 원리 안에서 참 이렇게 끊임없이 참 작정과 과정과 유기적인 종속 의지에 대하여 참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참 이렇게 들을 때에 정말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원리 안에서 참 주님이 밀어낼 때에 참 우리가 거침없이 참 주님의 그 일을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참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분 남았습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목사님 네, 감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교제 시간 되시고요. 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